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해 설교 TV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전체 주제는 1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보면 내용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미지를 떠올려 주겠습니다. 이게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주제가 17절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풀어서 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가요? 거기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장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 또 신약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도 여호와도 결국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했고, 구약시대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도 언약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함축해서 의미하면 둘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목적,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로마서 1장 8절 17절의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조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붙여놓고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사실 마틴 루터의 핵심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고 루터가 깨닫고 회개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95개조 내용을 보면 섭섭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캐톨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을 받은 것이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구원이 교황에게 있는 줄 알았고 교회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마틴 루터의 가르침을 보니까 구원이 성경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95개조는 우리가 그렇게 마틴 루터 종교개혁 운동의 일환이었다, 이 정도로 그냥 아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을 저도 많이 공부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캐톨릭과 별다른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카톨릭이든 또 그리스도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그단,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8절부터 보면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원인과 시작과 처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다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변화되어 중생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마침 박해가 심해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5,000명, 3,000명, 한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까지 간 사람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 중생했을 때 받아들인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진리, 세심한 진리, 더 심오한 실령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서를 써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특별히 이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전파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SNS로 또는 방송으로 복음 전하는 것 좋죠. 근데 바울은 직접 가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지금 찾고 있다.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 서신 안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목적은 단순히 인간적인 만남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식적인 틀 안에서 설립 예배를 드린다든지 축사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고 11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목적, 그 은사를 받아서 로마 성도들이 견고한 신앙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낙담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고,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과 좌절과 또는 시대 속에서 당하는 모든 경랑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선물 아닙니까? 영적인 선물. 그 영적인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더 심오한 믿음을 갖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령한 은사예요. 바울만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로마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도자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어 각지에 가까운 지방에 교회가 서고 진리를 전파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또 핍박 가운데서 혹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와 여러 가지 복음을 희석시키는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서 진리를 더욱 확고하게 깨달으면 신앙이 견고하게 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피차 안위함을 받을 수가 있으며 서로 위로하고 선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전투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것, 이게 중요해요.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나요? 결코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 결과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이렇게 로마서를 복음을 전할 때 직접 가면은 일일이 살펴서 꼼꼼하게 그들을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거짓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그러니까 더 좋지요 하면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이 빚진 심정으로 빚 갚으려고. 여러분, 적금 드는 것보다요 빚을 갚는 것 속도가 더 빨라요. 왜냐하면 빚은 갚아야 된다는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믿게 하신 거고 어떤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해요. 1만 달란트의 그 빚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수백억 되는 빚이 있었는데 그 부채를 다 한꺼번에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대신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빚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빚을 채무를 갚을 정신으로 로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열심히겠죠. 이거 안 갚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15절에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있는 주변에 헬라인, 야만인, 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가 많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도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건 다이너마이트다. 복음은 곧 다이너마이트다. 폭발력이 강하다. 복음을 심으면 그 복음 자체에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붙이면 터져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사탄의 역사가 다 파괴되고 부패성이 파괴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감동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도록 기도에 열심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예수를 믿으면 정의감이 서게 됩니다. 공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회의 잘못된 정의라든지 또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든지 우리 모든 민족을 위태롭게 한다든지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포박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역사들을 이렇게 물리쳐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의가 살아나고 도덕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령적인 유익을 주어서 신앙의 견고함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피데, 종교 개혁의 5가지 중에 하나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